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까지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요. 오늘 하루 안전운전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전에 부교육자 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 집사님 댁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작은 갓난아이를 안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밖으로 나가는 중에 로비에서 또 다른 집사님이 막 병실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급하게 가는 길인데 목사님 올라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 모시기 전까지 기도해 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간절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두 시간 사이로 오가며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탄생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3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생을 마감하시는 분은 사실 또 다른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은 결국 나그네의 삶이고 본향, 원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또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지요. 애굽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며 향년 147세를 맞이합니다. 가나안에서 77년, 또 밧단 아람에서 20년, 다시 가나안에서 33년, 애굽에서 17년 시간을 보낸 후에 파란만장했던 나그네 인생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열조가 묻혀있는 고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요셉에게 간청하죠. 29절과 30절에 보면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나를 가서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야곱은 애굽 생활이 안락했지요. 요셉으로 인해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이곳에서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LA, 또 서울에도 살고 뉴욕에도 살고 사는 곳은 다 달라도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마음 빼앗겨 살지 마시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 티켓을 얻어놓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는 그 티켓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반드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종자가 있으니까 파종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서 기근의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기근의 시기가 지나고 다음 해에는 양식을 거둘 수 있겠다, 거둘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세요.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고난은 더 공부하는 것이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큰 흐름, 큰 의도, 큰 약속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와 상담, 격려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이해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다면 괴로워하세요. 비명을 지르세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그 이유는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울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웃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요. 운다든가 비명을 지른다든가 괴로워한다는 건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시 말해 요셉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요,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안 보인답니다. 처음 100m 올라갔을 때 고생한 것이 그 다음 100m 올라간 것과 똑같아서 마치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 100m나 그 다음 100m나.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를 보게 되냐면 100m쯤 올라가서 고갯마루에 숲밖을 내다보면 시야가 트이죠. 그 다음 100m쯤 올라가서 다시 고갯마루를 만나고 다시 내려다보면 아까와 전혀 다른 그러한 전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진 것이죠. 그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하고 큰 요셉과 또 야곱을 인생의 황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이 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처럼 파종하십시오. 말씀을 내 심령 위에 부지런히 파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로 내 심령 위에 파종하십시오. 주를 위해 열심과 충성과 순종으로 파종하십시오. 또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한 격려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구비구비 인생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잘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은 다 달라도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것,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였습니까? 참고 견디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기근 속에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기근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와 열심과 충성과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되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